네, 여기 묵상 간증 떼써서 맞은 재앙입니다. 교회는 대학생 때부터 다녔지만 늘 말씀보다 제 의욕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15년 전 직장에서 연구년을 받아 1년간 저와 아내, 중학생 딸 세 식구가 일본에서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내면 연구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고 딸의 학업과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일로 수고한 아내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초청장이 제때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저희 가족은 극적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연구가 계획된 대로 되어 일본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종일 좁디 좁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딸은 일본어를 쉽게 익히지 못해 학교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으며 저녁마다 일본 만화 영화에 빠져 중독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쯤 지나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딸은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딸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호강에 겨워 배부른 소리 한다며 윽박 질렀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의 문제는 딸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딸이 힘들어하던 중 청년부 목사님의 신방을 계기로 제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가 되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좋으면 당연히 가족도 좋아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딸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때를 쓰다 큰 재앙을 맞게 되었지만 하세롯 같은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으로 제 속의 욕심을 보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한 달에 2번 이상 전화하여 안부를 묻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일중독자가 되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이렇게 눈치채지 못했고 자기가 좋으면 당연히 가족도 좋아할 거라며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서 정말 이 묵상 간증 제목처럼 떼써서 이렇게 맞은 재앙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떼를 쓰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떼를 썼습니다. 그 떼 쓰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좀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 쓴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또 그때 먹었던 음식 좀 달라라고 했던 것이겠죠. 또 모세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요. 나 좀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사실 떼쓴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들이 또 70명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고기가 이제 주어지는데 근데 다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그 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0인이 이제 그 동역자로 그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 두 사람까지 포함하면 72명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이렇게 나아오지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이 장막에 나아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도
그냥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이제 모세한테 와가지고 엘닷과 메닷이 우리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 그 텐트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여호수아가 28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말립니다.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나름 그래도 모세를 섬겨오고 있잖아요. 모세의 이런 우월성, 모세의 또한 지도력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충성스러운 조언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무리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요.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한테 묻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묻는다라는 것은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본문에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말씀만이 참된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지도력, 또 모세의 그런 우월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요. 놀랍게도 모세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0만 명을 인도해낸 모세, 얼마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회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 전 말씀만 봐도요, 뭐 어제 말씀, 엊그제 말씀이죠. 모세가 막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까 모세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때를 썼구나. 그래서 회개한 심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제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성령 받는 거 72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독점하지 않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복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제 때를 써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때 썼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것도 들어주시네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크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처럼 모세처럼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회개하며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는 너그러움과 겸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는 실제가 되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뭐 어떤 삶을 사냐?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세는요, 여호수아 보고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질투, 시기는 사역을 망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가? 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거의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밤 늦게도 막 여자애들은 1대1로, 물론 뭐 안전한 곳에서 만나긴 했으나, 근데 이제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밤에면 일찍 자고 내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분별하고 있냐라는 것이겠죠.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생긴 너그러움과 겸손이 있습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뭐 모세 같은 경우도 기도 응답이 되었죠. 때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건데 이루어졌을 때 모세는 회개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고기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1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진영에다가 얼마나 많이 가져다 줬냐면, 이 메추라기들이 쌓이는데 높이가 2규빗이에요. 이것은 90cm로 거의 한 1m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땅에 이 막 메추라기가 1m 정도가 거의 쌓일 정도를 하나님께서 완전 퍼부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32절에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가장 적게 이 메추라기를 주순 사람들이요 10호멜을 주었다고 해요.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호멜이면 2200리터를 한 사람이 주순 거예요. 제일 적게 주순 사람이 그만큼 주셨으니, 이거 2200리터 생각해 보세요. 2리터짜리 생수병이 1110개나 되는 부피거든요. 엄청 많이 주워간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메추라기를 보자 과도한 탐욕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떼쓴 거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회개하였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회개하였다면, 이들은 여전히 탐욕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거 고기 내가 이렇게 많이 줍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내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전히 과도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내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탐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요, 절대로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안 보이니 이렇게 10호멜이나 줍는, 2200리터나 줍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도 없이 끝없이 모으고 쌓았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부자가 정말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농사 너무 잘 되네,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창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모으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탐욕의 눈이 멀어 이렇게 나밖에 모르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쌓는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구하는 이런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을 보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탐욕을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보니까 이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남는 결론은 큰 재앙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큰 재앙과 같은 사건이 왔다면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탐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거기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했어요. 이 기브롯 핫다와는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갖게 되어지면 결론은 무덤이다라는 뜻이겠죠.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탐욕의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 죽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며 광야를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원인은 강력한 대적이나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같이 때를 썼지만 진짜 모세는 회개를 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연연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회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탐욕으로 인해
생긴 재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예, 정말 이렇게 탐욕을 붙잡고 있을 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요, 크게 회개함으로써 정말 겸손하여지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